할렐루야. 네, 우리 첫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사랑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사랑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주의 몸된 영등포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재직들이 정말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또 헌신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영등포 교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되는 귀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영등포 지역의 구원선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직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충성스럽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성과 결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성과 결단.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또 갈등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절망하도록 지음받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힘겨운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다. 바로 반성과 결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버릴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수정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는 끊어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할 것, 잘못 들어서서 이제는 되돌아와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깊이 기도하며 반성하며 새해에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끔 이사를 해보면 그 좁은 집에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는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서랍을 열어봐도 집 구석구석마다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것인데 여러저기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것을 우리는 보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버릴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책상에 버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과감하게 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오늘의 영광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예전에 전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봉사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주일 성수 철저하게 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옛날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시죠? 저 옛날에 봉사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전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주일 성수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반복하는 죄와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이 길어질수록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허물인지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일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도 가득 채워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지만 이러한 제약들로부터 돌아서서 선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서 버릴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릴 것이구나. 여기에 쌓아두면 안 되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 미련을 가지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반성하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2022년을 반성하고 새롭게 결단해서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믿음의 것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편지로 보낸 이유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미혹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고자 로마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것을 기대하며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두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은 한 명입니다. 저랑 같이 사는 한 분은 아침에 바쁩니다. 예전에 신혼 때 저와 함께 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점심은 각자 직장에서 교회에서 먹고 저녁은 또 자야 되니까 또 간단하게 모든 것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저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늘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했던 사람이 갑자기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아침부터 고기를 구워서 아이들을 막 먹이기 시작합니다. 전 처음엔 조금 섭섭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 때는 아주 간단하게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생기니까 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준비할까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빠가 밥을 먹을 때와 저희들이 밥을 먹을 때가 달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고 몸이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3년 새해 우리 영등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를 기대하십니다. 2023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맞아 말씀으로 믿음을 한번 세워봐야지 하고 하면 늘 우리는 작심삼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2023년 무조건 전쟁이 나도 성경 일도 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을 올 한 해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가족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 올해 무조건 성경 일독한다, 무조건 생명의 큐티책 한다, 또 정교인 성경 필사를 통해서 성경을 쓰면서 내 믿음을 굳건히 세우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나 전쟁이 나도 성경 일독을 하겠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올 한 해 나 무조건 교통사고가 나도 생명의 삶 큐티책 하겠다. 왼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성경 필사 무조건 하겠다. 양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어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할 거야 하다 보면 12월 달에 되어버릴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품으시고 결단을 해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후에 개인적으로 서머나 지역, 그 스페인 지역에 선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갈 계획을 세우며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는 땅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면서 선교 사역에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태국의 강성민, 러시아의 심우섭, 인도의 차연철, 인도네시아의 강신구, 터키의 이면준, 카자흐스탄의 최재현, 캄보디아의 송리다 선교사님 매주 기도하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선교지에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그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며 우리는 선교 사역에 협력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선교 헌금 작정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기도하며 이 선교 귀한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인종까지도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리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각 지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는 지체로서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팔을 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팔을 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어가라고 머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걸어가야 하는데 주저앉는 다리가 있다면 그 지체가 어디에 쓸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가 머리의 지침을 따라 건강하게 움직이는 몸,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 지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이 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손, 너 이렇게 기죽기죽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이것저것 힘든 일만 하고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팔이 발에게 말합니다. 발, 너
냄새만 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있는데 손이 없는 몸을 건강한 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팔은 있는데 발이 없는 몸을 건강한 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잘 보이지 않고 약한 지체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뇌라든지 각종 장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체 부분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대표적인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눈은 너무나 약해서 바이러스에도 취약하고 눈병에 걸리기도 쉽고 조금만 필요하면 눈이 아픈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눈에 작은 먼지 한 톨만 들어가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체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도록 비교적 약하고 또 연약한 그 지체들을 오히려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피곤합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온몸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서로가 협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귀한 영등포 교회의 재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고 섬길 재직 부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결합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설명합니다. 그 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주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심장이 튼튼하게 뛰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며 각 지체로 모인 우리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 홀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믿음과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에겐 반드시 기도하며 반성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귀한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신 영등포교회 재직들은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굳건한 믿음과 또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모든 영등포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하시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첫날 첫 찬양 예배 가운데 재직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영등포교회 재직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 일독 또 성경 필사에 참여하여서 말씀에 근거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